본문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은 옆에 있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. 오직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은 누구냐? 주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남한테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고 또 자기만의 고민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부모한테 이야기하는데 뭐 남편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형제한테 이야기하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주관자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 환경, 여건 모든 행동 처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 짐승의 뼈가 아니고 사람들의 뼈였습니다. 사람들의 뼈.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을 때 있습니다.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뼈가 말라 있을 때 있습니다. 그럼 말라 있다는 건 뭡니까? 이제 죽은 지 저희부터 되었다는 거예요.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. 인자야,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? 이렇게 하실 때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.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. 이게 에스겔의 믿음입니다. 주께서 아시나이다.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? 주님이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. 알겠습니까? 그런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왜?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.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.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살릴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신나이다 되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? 뼈는 아까 이야기했죠. 동물의 뼈가 아니고 사람의 뼈임을 알아야 됩니다. 이 유다인들이 이 뼈, 유다인들의 뼈, 소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단 말이에요. 이 뼈가 언제 그런 그 배경이 언제냐?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유다 지역에 살해된 시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저 바벨론 포로를 잡아가고 이때 많은 살육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적이 공격에 들어오면은 무차별하게 살인이 일어나고 또 강간거리고 검은 등 수많은 물건들을 특히 돈 되는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. 그 중에서도 인명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. 특히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많이 죽냐는 우리가 일반 생각할 때는 군인들이 많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어린아이나 이 푼여자들 이는 여자들이 많이 죽습니다. 많이 죽고 많이 잡혀가 또 강간도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.25 사변 때에 북한이 남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6.25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 그 군인과 민간인이 얼마나 죽었느냐 52만 604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 위에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참여했는데 이런 사람들 포함시키고 또 아군 적군 다 포함시키면은 얼마나 죽었느냐 그 당시에 144만 3,571명이 죽은 거예요. 약 한 145만 명이 죽은 거예요. 그 당시에 145만 명 같은 엄청난
인원입니다. 지금하고 다릅니다. 그때는 지금까지 뭐 인구가 이런 많이 뭘 이렇게 풍족해가고 뭐 인구가 많이 이렇게 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. 그때 먹고 살기 힘든 상태에서 인구 이런 것 하면 전 같으면 뭐 매업 되겠지요. 그 정도는 되겠지요. 우리가 따진다면은. 그러니까 이 6.25 동란 때에 이 한반도에는 수많은 배 144만 3,571명이 사람 뼈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. 실제로. 그거는 뭐 유엔군도 있고 저 뭐 인민군들도 있고 온 산천에 그들 뼈들이 묻히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.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골짜기에 죽어서 절비하게 뼈들이 널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. 이러한 곳에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. 그 뼈들 앞에서 인자야 이 뼈들을 영이 살 수 있겠느냐?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. 에스겔한테.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.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생사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.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복을 주기도 하고 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모든 세상의 형편과 처지 모든 역사 모든 걸 알고 계시다.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을 뽑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.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나이다.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. 했잖아요.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.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 오늘 본문에 이 뭐냐면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합니다.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다. 우리가 주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. 그게 믿음의 어떤 중심이 되죠. 모든 걸 버려도 맡기고 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고 말씀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죽은 자들은 살릴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지.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대언자인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한 예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죽은 사람들을 많이 한 서너 명 이렇게 살렸어요. 대표적으로 보면. 우리 대표적으로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지.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죽은 지 4일이 됐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.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. 생기가 들어갔어요. 이때 여호와의 영이 예수께 임하셔서 예수께서 대언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로가 일어나라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속에 여호와의 영이 예수 입을 통하여 대언하게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. 이게 성경의 작은 해석인 것입니다.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 주의 사자 오늘날 이렇게 보면 목사를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또 그 외에도 보면은 귀신을 물리치고 하는 이는 대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특히 이제 봉사라든지 이런 자들 보면은 또 교회에서도 일반 교회에서도 뭐냐면 신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사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. 이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이 가하니까 성령의 주의 종 입술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. 그런 대언하는 것 뿐입니다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가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은사주의라든지 신비주의에 안 빠집니다.
이 내막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,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쓰고 또 진짜 참신한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여러 가지 또 악신을 물러가고 또 죽은 자 살아나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신신한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대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단지 주의 종은 뭐냐면 말하는 거 보는 거예요. 성령을 대언해서 그냥 말만 말하는 거 보는 거예요. 결국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여호와의 영이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역사에서 죽은 자가 살아 병을 고침을 하고 이런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보면은 초대 교회 때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잖아요. 안전병을 일으켰잖아요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예해서 일으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대언의 영이에요. 쉽게 말하면. 그러면 그 속에 성령께서 뭐냐면은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대언을 한 겁니다. 실질적으로. 그것은 예수의 영이 이제 그래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대언을 하니까 뭐냐면은 그 안전병이 일어난 것입니다. 그래서 뭐냐 주위에 뭐 보다시피 많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진짜 뭔가 능력이 뛰어나다. 야, 이거 안전병도 이렇게 한다. 이래가 뭐 이제 베드로를 갖다 신적으로 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뭐 이렇게 숨겨놓고 덤벼듭니까? 뭐랬습니까? 야, 그게 아니다.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이 말이에요.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나 입을 통해 대언을 해가지고 그 병든자가 살아났다. 그 결국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이 고쳤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누구를? 나를 통해 가지고 그 안전병이를 갖다 고치는 겁니다. 그것이 뭐냐면 정확한 그 뭐냐면은 그 해석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초대교회 그 시점을 해가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 주의 사자 목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대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요. 기본적으로 보면 주의 종들한테 이런 걸 다 은사를 이러한 어떤 건세와 능력을 부여해놨는데 부여해도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보세요.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제 입장을 이제 생각하면 제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가고 뭐 배를 만드는 그 설계 자격증이 있다. 그 당시에는 내가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실리적으로 그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기를 취득한 거예요. 자기를 취득해야 하는데 실습 나와서 내가 그대로 다 했어요. 해봤어요. 설계를 실질적으로. 근데 그 이후로 내가 그 취업을 내가 그쪽으로 일을 안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. 사용할 때에 그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뭐 안수를 하고 뭐 기도를 해도 그 상대방이 또 믿음이 있는 자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. 무조건 뭐 아무리 믿음 좋은 주의 종이 뭐 선포한다 해가지고 대언한다 해서 다 치유되는 게 아니다. 그래서 보면은 부흥회나 어느 집회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어떤 회복되는 이 회복이 되는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없습니다. 그거는 뭐냐면은 근원적으로 따지면 뭐냐면은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. 첫째는 이걸 안수하는 자가 주의 종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안수를 받는 사람 믿음은 양당을 하나입니다. 그 대부분 보면 뭐냐면요 그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준다 이러면 그 사람 끝난 겁니다. 저 속에 성령께서 저 목사님을 대언해서 나를 치유해줘. 이렇게 믿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. 사람에게 두느냐, 여호와 신에게 두느냐, 성령에게 두느냐 그 차이입니다. 알겠습니까?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그런 어떤 치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.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대언의 역사가 오늘날의 주의 종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왜? 성령께서는요, 여호와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특히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십니다.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동일합니다. 특히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뼈들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
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보면은 무덤이 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.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. 유다의 포로 상태는 마치 무덤에 생매장되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. 실제로 뭐냐,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실제로 바벨론 거기서 쳐들어와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여가지고 죽어서 뼈들이 말란 뼈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, 그것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, 거기는 유언을 볼 수 있는 것이고, 영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, 그 상태가 뭐냐면 무덤 속에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비유를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. 알겠습니까? 거기서 이제